영의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때 사람들이 물었어요.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일을 하는 겁니까? 이때 우리가 오늘 읽은 요한복음 6장 29절에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말씀했어요. 자, 우리는 미자립을 돕고 미자립하는 교회와 목사님을 돕고 또 다민족 성도들을 세우고 렘넌트를 세우는 일을 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일인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합니까? 물어봤을 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씀하지 않고 뭘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그 중요한 것을 붙잡아야 되고 찾아내야 되고 이것이 내 것이 돼야 되고 우리는 이것을 전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저를 이 시간표에 귀한 이 목사님 섬기는 이 교회 우리 다락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이 교회에 저를 불러서 말씀을 하게 하셨을까? 그래서 저는 이것을 붙잡았어요. 자,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이 서론적으로 뭘 보셔야 됩니까?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 일이라고 했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독생자를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왜? 독생자를 왜 보내주셨습니까? 멸망받지 말고 영생 얻으라고. 자, 그러면은 지금 사람들이 어떤 상태에 있다는 겁니까? 멸망 상태에 있는 거예요. 멸망 상태가 뭡니까? 하나님 없는 것이 멸망 상태잖아요. 지금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 그 말이에요. 자, 돈이 없습니까? 돈 많아요, 사람들이요. 과학이 발달 안 됐습니까? 과학이 너무너무 발달됐어요. 얼마나 우리는 편리한 시대에 삽니까? 요새 좀 더웁잖아요. 제가 제 아내하고 그런 얘기합니다. 여보, 당신이랑 나랑은 세종대왕보다 훨씬 좋은 시대에 살고 있다고 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더울 때 세종대왕께서 여봐라, 짐이 너무 덥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신하들이 막 부채질 하겠죠. 부채질 해봐야 그게 그거예요. 근데 우리는 선풍기 있지, 에어컨 있지, 얼마나 좋은 시대 삽니까? 여러분, 그런 얘기해요. 여보, 당신이랑 나랑은 세종대왕보다 훨씬 좋은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다, 그런 얘기예요. 자, 지금요, 어떻다 해도 옛날보다 훨씬 잘 살아요. 잘 먹고, 너무 잘 먹어서 문제잖아요. 잘 먹고 잘 살고 배가 불러서 자꾸 불평이 많아요. 그런데 아무리 배가 부른들 지식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한들 멸망 상태에 있어. 왜? 하나님 없으니까.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냐 그 말이에요. 심판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구원받게 하려고 오셨다고 그랬어요. 자,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보내주신 건 멸망받지 말고 영생 얻고 심판받지 말고 구원받으라고 예수님 보내주셨다. 예수님 스스로 말씀하신 거예요.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 모르면 아무리 훌륭해도 사단에게 잡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모르면 결국은 이 죄 저주 가운데 있고요. 결국 지옥 가잖아요. 우리 유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교회는 거의 하나님 모르고 있다가 하나님 은혜로 예수 믿고 우리 교회에 나오게 되고 중직자가 되고 장로님 되신 분들이 많다고 그런 고백하시더라고요.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도 불신자로 살았거든요. 저도 하나님 없이 살았어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굉장히 성실한 분입니다. 열심히 사신 분이에요. 근데 열심히 살면서 우상숭배했어요. 저희 가문이.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가 됐냐? 제 사촌 형님들. 제 사촌 형이면 저보다 한 10년 위 되시는 분들이에요. 네 분이 술로 죽었어요. 그러면 얼마만큼 저희 가문이 어려운 가문인지 여러분 짐작하지 않겠어요? 저하고 같이 놀았던 형 했던 분들이 술로 죽었다니까요. 4명. 남자들이 다 죽은 거예요. 저희 가문에 저보다 나이 많은 남자가 없어요. 다 죽고. 그 가문의 저주가 그렇게 오더라고요. 딱 저보다 1살 위인 형 한 분 살아 계세요. 근데 그분은 애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저희 가문에. 그게 참 하나님 은혜 아니고 뭐겠어요. 저도 꼭 그렇게 살 텐데, 저도 우리 사촌 형님들처럼 알코올 중독으로 살다가 술로 죽어야 될 사람인데 제가 하나님 은혜로 예수 믿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 멸망이 뭔지 이건 저는 저희 가문을 통해서 봤잖아요. 여기 아마 아실 겁니다.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무슨 뭐 못된지라고 막 그런 게 아니고 아주 열심히 산 분이에요. 일밖에 모르는 분들이요. 일밖에 모르는 분들인데 우상숭배하면서 오는 그 저주를 막을 길이 없었어요. 하나님 은혜로 제가 예수 믿게 되었거든요. 제가 예수 믿게 돼서 저희 가정, 가문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됐어요. 저는 일의 증인이거든요. 이게. 아, 그래. 멸망이 뭔지는 저는 아는 사람. 그 저주가. 가끔 가다 갑자기 생각나는 거예요. 아, 그 형과 같이 놀았는데요. 사촌이가 가깝잖아요. 같은 동네에 늘 살았으니까. 가깝잖아요. 그 형이 어떻게 죽은 거 제가 기억 속에 있잖아요. 그 저주라. 그게 멸망이에요. 뭐 착한 거, 성실한 거, 뭐 열심인 거, 좋은 건데 그 멸망을 해결할 길이 없어요. 자,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것은 그리스도인데요. 성경에 복음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한 말씀이 있어요. 이 로마서 1장 2절과 4절에 보면 복음이 뭔지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만약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다고 말해요. 이 말씀에 보면 선지자들이 아들에 대하여, 그래서 아들에 대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했다. 근데 그 아들은 어떻게 오셨냐?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왔다. 그는 성결의 영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가 누구냐? 그리스도다. 이렇게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로마서에서 가장 복음을 잘 깨닫고 잘 누리고 잘 전달했던 바울이 복음을 명확하게 설명한 4단어예요. 아들이다. 선지자를 통해서 아들에 관해서 얘기한 거다. 그 아들은 누구냐?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왔고 성결의 영으로는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인데 그는 누구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게 바울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성경을 통해서 많은 걸 보는데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냐? 나에 대해서 증언한 거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볼 때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볼 때 이 성경 전체는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다. 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했어요.
모세 율법 선지자들의 글 시편에 나를 가리켜서 기록된 것이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모세 율법 선지자들 글 시편, 그것은 구약성경 전체를 말하거든요. 자, 그러니까 구약성경 전체는 바로 누구를 말하는 거냐? 나에 대한 얘기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면 그 진리잖아요. 예수가 누구냐 말이야. 성경 전체, 구약성경 전체가 바로 나를 위해서 말한 거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게 하랍니다. 이게 제자들이 하신 말씀입니다. 자, 이것을 기록한 것은,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은 그 예수가 누구냐?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다.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성경을 통해서. 자, 그러면은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이해했냐 그 말이에요. 그 오신 그리스도, 이 오신 그리스도를 어떻게 깨달았냐 그 말이에요. 도마는 요한복음 20장 28절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해가지고 부활을 안 믿었잖아요. 그때에 부활하신 주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내 옆구리를 만져봐라. 이때 도마가 고백해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 도마의 고백이 뭐냐면 예수는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이 고백한 거예요. 예수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 5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그는 만물의 세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다. 그 예수는 누구냐? 세세토록 찬양받으실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이게 지금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바울이. 또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요한일서 5장 20절에 요한일서 5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이걸 베드로가 어떻게 깨달았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깨달은 거예요. 그리스도는. 자,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은 이 그리스도를 알았는데 그러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어떤 능력이냐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보면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어요. 자, 이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유일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이게 지금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시구나.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했어요. 우리를 의롭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 그리스도에는 우리를 의롭게 할 것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성실하게 진실하게 바르게 착하게 살아도 우리를 의롭다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만이 저와 여러분을 의롭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그래서 오직 의인은 어떻게 살아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고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고 어디에서요? 사단의 저주에서. 어디에서요? 죄의 저주에서요. 어디에서요? 지옥 권세에서요. 구원하시는 하나님 능력이라면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이 죄의 저주가 꺾이는 거 아닙니까? 지옥에서 꺾이고요.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축복 아닙니까? 저같이 부족한 자가 하나님 은혜로 복음을 받고 그리스도를 누르고 있으니까 저희 가문에 임하는 저주가 꺾이는 거예요. 뭐 내가 뭘 잘한 게 아니잖아요. 저는 참 부족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예수 믿는 그거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가문의 저주를 꺾으시더라고요. 제 능력과 상관없이, 제 인격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 말씀을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붙잡고 종교교육을 일으켰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신 거죠. 워낙 복음이 힘해져서 사람들이 복음을 놓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시대에 쓰시는 루터라는 사람을 불러 세워가지고 이 말씀 붙들기 위해서 그를 통해서 종교교육을 일으켜서 저와 여러분 이 복음이 오늘 이 시대까지 왔어요. 우리가 또 이렇게 살다가 이 복음이 힘해졌는데 하나님이 또 한 시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룰 전도자 유광수 목사님을 세우셔가지고 그분이 이 복음을 우리에게 또 깨닫게 하셔서 그분을 하나님 사용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복음 이거 붙잡고 살게 하는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자, 그래서 그 그리스도께서 결국은 새 저주를 꺾지 않아요. 저주를. 어떤 저주를 꺾습니까? 요 마귀를 멸하신다고 말이에요. 제가 어제 저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갔는데 어떤 한 분이 저한테 찾아와서 상담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분은 원래 우리 교인이 아닌데 우리 교회를 전에 나오다가 또 어디를 갔다가 또 왔어요. 근데 그 속초에 사는 분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 사는 분인데 속초에 잠깐 오셨다가 이제 우리 교회를 나오셨어요.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또 이제 이사를 가서 다른 데 가셨어요. 가셨는데 또 뭐 속초에 볼 일 있다고 오셔가지고 예배를 지난주 오고 이제 어제 왔는데 예배 끝나고 목사님 좀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뭡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여기 속초 왔을 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목사님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참 은혜 생활을 했는데 제가 타지에 이렇게 가다 보니까 그 교회가 이단이라는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다락방교 이단이라. 그래서 이단이구나. 그래서 자기가 인터넷을 다 뒤져가지고 우리 교회와 다락방이 뭔지를 다 조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속초 왔는데 다시 이제 또 우리 교회를 왔어요. 와가지고 이제 지난주 오고 어제 이제 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어제 제가 메시지 중에서 사단 얘기를 했거든요. 결국 우리 인간이 결국 사단에게 속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이런 메시지를 했단 말이에요. 그때 이분이 목사님 그 모든 책임을 사단에게 다 돌리면 됩니까? 나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이해가 안 되십니까? 그랬더니 죄를 졌으면은 내가 죄를 졌다고 해서 내가 해결을 해야 되지. 그 죄를 갖다 전부 다 사단에게 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단에서 책임 돌리면 됩니까? 제가 알았다고. 무슨 말인지 알았습니다. 이제 설명을 해드렸어요. 자, 사람이 실수해서 죄를 질 수 있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집사님 저한테 질문하는 것은 신학에서도 가장 중요한 질문이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책임과 인간의 책임 이것이 신학의 굉장히 중요한 논쟁이다 이게. 그런데 성경을 잘 봐라.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보면 요 뱀이 하와를 속였지 않냐. 어떻게 속였냐. 안 죽어 그랬지 않느냐. 네가 하나님같이 되지 않느냐. 그런데 제가 성경을 얘기하면서 얘기했어요. 그런 얘기군요. 이제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다락방을 해야 될 사람이구나. 제가 이제 그런 깨달으면서 이 다락방을 안 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다 다락방 하세요 아시잖아요.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분이
상당히 뭘 많이 연구를 하시는 거예요. 연구를. 그래서 제가 오면서 지금 어제 그분이 저한테 와서 그런 얘기, 오면서, 이분을 다락방을 해야 되겠구나. 어떤 사람을 사역자를 붙여야 될까 이제 제가 생각하면서 왔단 말이에요. 의외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는 이 사실을 안 믿어요. 교회를 다녀도.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불신자로 굉장히 고통을 당했던 사람이니까 이 말이 금방 이해가 됐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늘 귀신 섬겼던 사람이거든요. 저는 매달 제사를 지냈던 사람이거든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장사를 하니까 장사 잘 되게 해달라고 초산날, 그러니까 초산날이면 매달 제사를 지내요. 매달. 제사 지내는 게 저는 너무 이렇게 자연스럽거든요. 왜냐하면 제사 지내면 맛있는 거 먹으니까. 평생 대충 먹지만 제사 지내면 뭔가 체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먹는 재미로 저는 제사를 굉장히 사모했단 말이에요. 그게 죽는지도 모르고 내가 망하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이제 목욕을 하고 제 아버지하고 제 형님이 계시고 형님하고 저하고 둘이 제 밑에 여동생들, 그 여자들은 제사 참석 안 시키거든요. 근데 이제 아버지하고 형님하고 나하고 셋이서 하는데 그날은 항상 목욕하고 옷 깨끗하게 입고 정성된 마음으로 마음을 잡고 제사를 지낸단 말이에요. 이제 제사 지내고 그냥 먹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가정에 어떤 일이 하는지 제가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사단에게 속았구나. 이게 금방 저는 이해가 됐는데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나 봐요. 이게 여기서 혹시 여기 이해 안 되는 분 계십니까? 여기 혹시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은요, 가서 좀 당해보셔야 돼요. 조금 당해보시면, 그 말이 탁 아는데, 너무 복에 겨워가지고, 복에 겨웠고, 이거 몰라. 마귀를 멸했단 말은 몰라, 이게. 참 안타깝죠. 근데 저는 이 마귀를 멸했다는 말을 모르는 사람 보면은, 배가 불러가지고, 등이 따숩고 배가 불러가지고 모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배가 부르고 등이 따셔가지고 너무 복에 겨운 사람. 이게 복에 겨워서 그렇게 살다 지옥에 끌려가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보시죠. 돼지가요. 제가 이렇게 이 길 오다 보면 그 돼지를 이제 도살장에 가려고 돼지를 싣고 가잖아요. 그 돼지 싣고 가는 차들을 보면요. 돼지들이 그 차에서 막 서로 막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막 그래요. 막 피둥피둥 살쪄가지고. 근데 그게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가는 거예요, 그게. 저게 가면 이제 도살장에서 다 죽는데. 그것도 모르고 돼지들끼리 서로 막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꼭 그와 똑같아. 막.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저주를 해결하셨어요. 저주를. 여러분, 저주가 뭔지 아십니까? 예? 저주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이 저주를 경험해 봐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안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내가 받을 모든 저주 재앙을 다 지셨구나. 이게 가슴에 탁 맺혀야 되는데 이게 안 맺혀가지고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 망하는 짓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절대 소망이 없어요. 절대 소망이 없습니다. 혹시 여기 밤에 잠을 못 자신 분 계십니까?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은 잠을 잘 잡니다. 근데 제가 잠 못 자는 세월을 오랫동안 지낸 사람이에요. 시달리니까 잠을 못 자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자랄 때 한참 많이, 그때는 TV가 없었으니까 라디오에 밤을 잊은 그대에게 그건 늘 제가 듣던 거예요. 왜냐면 잠이 안 오니까. 잠 안 오니까. 잠을 자보기 위해서요, 안 해본 게 없어요. 그런데 그 잠을 자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그 잠이 안 오거든.
차라리 뭘 해버리면 괜찮은데 내일 뭘 해야 되니까 잠을 자야 되잖아. 내가 뭘 내일 해야 되니까 잠을 자야지. 근데 더 잠이 안 와. 그래가지고 잠을 자려고 하다 안 돼가지고 날이 샜어. 그러면요 그렇게 피곤할 수가 없어요. 차라리 무슨 일하다 날밤 새면요 그거 가치라도 있잖아. 내가 일하다 날밤 샜으니까 가치라도 있는데 이게 잠을 잡을 것이라고 막 뒤척뒤척 베레벨 방법을 다 써가지고 했는데 잠을 못 자고 딱 해가 떴다. 아 이거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 그게 맨날 며칠 지속되는 거예요. 이게 그 저주거든. 그 저주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러니까 이런 저주를 경험을 못 해본 사람은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단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거 혹시 저주를 경험 안 해보신 분 계십니까? 그러면 일주일만 잠을 안 재우면 돼요. 뭐 복잡할 게 없습니다. 일주일만 여러분 잠을 못 주무시면 얼굴이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눈이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토끼 눈깔대 같이 되는 거야. 빨갛게 되는 거예요. 빨갛게. 그런 경험이 좀 있으시면 아, 이 저주가 뭐구나 아는 거예요. 이게 저주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 은혜가 임해가지고 그때부터는 너무 잠을 잘 자서 탈이지 이게 언제까지 제가 잠이 잘 안 들었냐면요, 이건 정말 제가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정말 부끄러운 얘기인데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는 이런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제가 결혼을 했잖아요. 저는 결혼했는데 제 아내가 저에게는 참 은인이거든요. 너무 고마운 사람. 결혼했는데 이제 우리 집사람은 직장 생활하고 난 또 뭐 일을 해야 되잖아요. 잠이 안 오는 거 그때까지도. 그럼 밤새내 잠이 안 오니까 우리 집사람이 나를 재워야 돼. 재워야. 나를 재워야 잠이 든다니까. 그 남자 체면이 말이 아니잖아 이게. 이 부인이 나를 재워줘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잠을 자려고 그냥 모든 준비를 다 해야 돼. 제 아내가요. 모든 준비를 다 해가지고 내가 잠자는데 방해되는 모든 걸 다 막아야 돼. 그런데 그러고 잠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도 잠이 안 들어. 그러면 이제 저희 집 사람이 애 다루듯이 저를 재워야 돼. 저를 대워야 된다. 참 부끄러운 인생 아닙니까? 저주라. 저주. 그 저주를 그리스도가 해결하셨단 말이에요. 그분이 하나님 만나게 하셔서 지옥하고 상관없는 삶을 살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 저주를 누가 해결하셨냐?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증인들이 있어요. 증인들. 참 이상하네요. 저는 저희 교인들한테 제 부끄러운 얘기 참 안 하는데 예. 어디 가서 말하지 마세요. 저는 원래 부끄러움이 많아가지고. 여러분, 이게 베드로를 보면 예수님을 3년을 따라다녔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3년을 따라다녔으면 가장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많이 들었고 또 그 예수님이 하신 능력들 가장 많이 봤잖아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야 되겠어요? 그래, 나도 예수님과 함께 죽자.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내 말은 그렇게 했어요. 말은. 실제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고 도망갔어요. 여러분 보시죠. 저와 여러분 베드로를 볼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3년 따라다녔잖아요. 가장 복음만 많이 들었잖아요. 가장 많은
그것을 봤잖아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고 도망갔어요. 그게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 부활하시고 성찬하시면서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에게 마지막 메시지 하셨어요.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고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고 했어요. 아버지 약속을 기다리라고 했어요. 몇 날에 못 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베드로와 같은 상황이 됐다면 그 메시지를 어떻게 받겠습니까? 아니, 3년을 따라다녔어요. 제자 중에 제자예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그 예수님 부인하고 맹세하고 도망갔다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강단이에요. 사도행전 1장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아마 이때 베드로 가슴속은 가슴에 새겨졌을 거예요. 그래. 내 능력 아니잖아. 내 결심 아니잖아.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의 세례 받아야 되는 거야. 이게 가슴에 메시지가 아니라 한으로 부딪혔을 거 아닙니까? 내가 결심해서 된 게 아니고 자기가 말은 했잖아. 예수님 절대 나는 부인 안 할 거예요. 난 예수님과 함께 죽을 거예요.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렇게 말했고 고백하고 결심해요. 그런데 실제 문제 앞에는 도망갔다니까. 실제 문제 앞에는. 예수님이 성찬하여 주신 메시지를 생으로 붙잡았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는데 제가 볼 때는 가장 깊은 기도 한 사람 누굴까? 저는 베드로라고 생각해요. 많은 제자들 같이 모여서 기도했겠지만 베드로 자신은 자기를 알잖아요. 내가 3년 메시지 들었고 가장 예수님 곁에서 많은 역사 받고 그렇지만은 내 결심이고 내 마음이었지만은 실제 문제 앞에는 아무 힘이 없는 자신을 봤다 그 말이에요. 그때 이 마지막 강단 메시지 붙잡고 그는 정말 이 속에 들어. 나는 안 된다. 정말 위로부터 내리는 그 하나님의 역사 아니면 안 된다 이게. 그게 마가다락 보면 거예요. 자, 베드로의 인생. 자, 이 고백이 되어져서 이 속에서 성령의 역사 속에 들어가잖아요. 성령의 역사 속에 들어간 이 베드로는 이제는 옛날에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종교재판 자리 앞에서 천하 인간의 구원으로만 다른 힘을 주신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이것은요 그냥 객기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가슴 속에 한 맺힌 고백이라고. 내가 이 그리스도 많이 들었고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많이 봤지만 정말 내 인생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라고 말해요. 이 고백이 이 선언이에요. 우리는 그냥 이 베드로가 종교재판 앞에서 천하 인간을 고르면 다른 힘을 주신 적이 없다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베드로의 심정을 보면 베드로 속에 들어가 보면 이건 피 맺힌 얘기예요. 한 맺힌 얘기란 말이에요. 이 고백이요. 자, 이런 베드로 나중에 보세요. 이게 절대 그리스도 말하지 말라. 무슨 얘기냐? 내가 본 거 들은 거 말 안 할 수 없다. 문제 생기면 어떻게 하면 기도 속에 들어가는 거. 이 베드로는 정인입니다. 베드로는 훌륭한 사람이 아니고 정인이에요. 정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에 정인으로 부르셨어요. 정인으로. 자, 그러면 이 정인은 어떤 은혜 속에 있는 겁니까? 정인은요 냄새가 납니다. 정인 냄새가 나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그리스도의 냄새가 난다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냄새가 난다고 했어요.
우리로 각지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알게 모르게 복음 냄새가 납니다. 여러분, 우리 유치흥 목사님을 이렇게 보면요, 유치흥 목사님에게 있는 냄새가 있어요. 아, 저분은 정말 복음 사랑하는구나. 저분은 정말 하나님 인도를 받는 분이구나. 이게 뭔가 있어요. 그분의 냄새요. 그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은요, 알게 모르게 그게 있어요. 그 사람에게 풍기는 뭐가 있다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지극히 육신적인 얘기도 보세요. 어떤 사람 보면 참 이상해. 저 사람은 이상하게 참 이렇게 뭔가 이렇게 선하다. 참 이렇게 아름답다. 뭐 이런 냄새가 풍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뭔가 좀 이상하다. 뭐 이런 냄새 있잖아요. 사람에게. 애들도 보세요. 그렇습니다. 애들도 보면.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 온 백성의 칭송을 받는다고 했어요. 이 마가다락방 성도들의 삶이 칭송받아요. 이게 뭔가 냄새가 났다 그 말이잖아요. 그런 멋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복음 속에 들어간 은혜 사람들은 이 냄새가 분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건 말로 표현할 수 없는데 뭔가가 있어요. 그 사람 풍기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참 알게 모르게 색깔이 있잖아요. 색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그런 색깔이 있었잖아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그랬어요. 자, 그런데 잘 한번 보세요. 저는 과거에 많이 이렇게 영적으로 시달렸기 때문에 신비주의를 좀 해봤거든요. 여러분 혹시 신비주의 해본 분 계십니까? 저는 신비주의 상당히 깊이 빠져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그 신비한 것만 보여요. 성경 보면. 왜냐면 내가 신비주의 그쪽에 있으니까 그것만 보여요. 그게 색깔이라. 내 색깔. 막 교회 가면, 제가 시달리고 힘들었으니까 교회 가서 기도할 거 아닙니까? 막 밤마다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밤마다 기도하다 보니까 그 뭔가 또 보이잖아, 이게. 이게 저는 복음이 희미하니까 뭔가 보이고 뭔가 이렇게 또 체험해요. 그리고 성경 보면 다 그렇게 보여요, 이게. 그 색깔이라. 그러다 제가 또 이제 이 목회를 하다 보니까 아, 이게 교인들을 제대로 가르쳐야 돼서 율법을 또 한 거예요. 이 교인들의 삶이 엉망이라 이게 보니까. 나도 엉망인데. 내가 제일 엉망인데 내가 보니까 나중에 내가 제일 엉망인데 교인들이 엉망인 것처럼 보여요. 율법을 가르쳤는데 율법을 또 가르친 거예요. 성경 보니까 전부 다 율법대로 보이는 거예요, 이게. 아, 이 색깔이라. 그래서 또 안 되겠다, 이게. 내가 또 사회운동을 또 했잖아요. 이게 그래가지고 속초 시장님이 저희 교회 많이 왔어요. 뭐 표창장 많이 주시더라고요. 요거 하니까 많이 주셔요. 그 해마다 뭘 하면서 제가 부르니까 많이 오시고 많이 줘요. 막 국회의원도 오고 막 시장도 오고 누구도 많이 와. 막 경찰서장도 오고 많이 와. 그 사회운동 하니까. 이게 성경 보니까 다 또 그렇게 보여요, 이게. 참 이게 부끄럽잖아요. 저는 그래서 저희 교인들한테 저는 지구멍으로 들어가야 돼. 난 너무 부끄러운 사람이라고. 여러분을 바르게 인도한다고 해서 하여간 이상한 짓을 다 한 거예요. 색깔이라. 제가 참 하나님 은혜로 이 복음운동 속에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이 또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만약에 우리 유목사님이 여기서 신비주의 하시면요, 계속 메시지가 신비주의로 나옵니다. 네. 만약에 유목사님이 율법주의 하시면요, 계속 율법을 해요. 성경에서 율법 다 찾아가지고. 성경 다 있어. 저 사회운동 그렇게 하면 목사님 다 성경에서 사회운동 곧 찾아가고 다 해. 여러분도 그렇게 가는 거예요. 참 이게 색깔 이게 무시를 못해, 이게.
근데 하나님 참 은혜죠. 저와 여러분이 이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 이 복음 색깔로 다 깨있단 말이에요. 이게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은혜 중에 은혜예요. 참 감사하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딱 뭐가 나오냐? 모양이 나와. 어떤 모양이 나옵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0장 30절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냐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먹든지 마시든지. 빌보서 1장 20절에 보면 사나 죽으나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합니다. 저는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저는 과거에 우상 숭배를 많이 하고 귀신 섬겼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저주가 뭔지, 사단이 어떻게 사람을 무너뜨리고 가문을 무너뜨리고 가정을 무너뜨리는 걸 본 사람입니다. 제가 교회를 다녔지만은 또 교회에서 정확한 복음을 설명을 못 해주니까 저는 영적으로 많이 갈급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곳 찾아가는 곳이 기도원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기도원에 수없이 찾아다녔고 수없이 금식할 수밖에 없었고, 왜냐하면 갈급하니까. 그러다 보니 뭐 신비한 거 체험하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걸 또 알게 됐어요. 또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참 알게 모르게 이런 것들이 복음 아닌 것들이 그게 또 길인 줄 알고 또 열심히 한 거예요. 제가 만약에 이 복음운동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일이 그리스도 운동 이것이 아니라고 제가 됐으면 지금 나는 뭐 할 건가 생각해 봤어요. 저는 틀림없이 교권 운동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다락방을 이단이라고 하는 일을 앞장설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교권 운동한 사람이니까. 그런데 저는 증인입니다. 제가 구원받은 거 저는 분명한 증인이에요. 그리고 저는 이 다락방 안에 있는 거 분명히 증인이에요. 이건 정말 하나님 은혜예요. 제가 완전히 망해야 되는데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 은혜고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도 율법, 신비, 사회운동 이렇게 해왔고 또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교권운동할 사람인데 하나님 은혜로 저는 복음을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아무것도 아닌데 신학교에서 우리 학생들과 함께 지내는 축복을 받게 되고 또 너무 귀한 우리 유 목사님 같은 분과 교제할 수 있는 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는 증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은 그리스도가 나에게 사실화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는 정말 사단을 꺾으셨구나. 그리스도는 정말 나와 우리 가정과 가문과 우리 후대 재앙을 꺾으셨구나. 그리스도는 지금도 내 인생 주인 되시고 왕 되셔서 내 작은 문제까지 해결하시고 나를 이 복음운동 대열 속에 있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많은 말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많은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그리스도가 나에게 누구냐 이거 꼭 마음에 새기시고 저번에 증인의 대열에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보내신 이 그리스도를 믿고 누리고 증거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우리를 복음운동 대열 속에 있게 하신 주님, 우리 가슴 속에 미자립과 그리고 다민족과 렘넌트를 품게 하신 우리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영광받아 주옵소서. 이 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 유 목사님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을 이룰 제자들을 붙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